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제가 이제 여러분들 현재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해가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어요. 30절까지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전 그것도 정리하고 갑시다. 방언에는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고, 성경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는 성도들이 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최영미 교수님 몇 장? 찾지 말고 사도행전 몇 장?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 때, 그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방언을 할 때 18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 어찌 된 거냐?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듣는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내 그 민족의, 우리나라의 언어로 듣는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방언은, 제가 이제 그 면접을 하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면접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는 방언하는가? 그랬어요. 예, 저 방언합니다. 그랬더니 신비주의자나 또 아까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교수님, 성경에 저는 잘 모르지만, 신학도 모르지만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방언은, 은사의 사역은 이미 끝났다.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했던 거지, 은사의 사역은 다 끝났다. 치유의 사역도 없다. 축사의 사역도 없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방언이 언어의 방언이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자, 14장 봅시다. 14장 2절 읽습니다. 자,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 옆에죠. 시작.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죠. 그런데 거의 성경에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120명이 임했던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이고, 그죠? 그 이후에 모든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까막눈인 그 권사님이 아주 오래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를 겪었던 그런 분이신데, 방언을 받았는데 막 방언을 받고 막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말로 방언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 그분은 자기가 일본말로 방언을 하는 건지 몰라, 일제시대를 겪어서 일본말 할 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자, 방언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고, 에베소 교회에 있고, 이제 그 고넬료 집에 있었고, 또 이제 몇 번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게 객관적인 증거다. 증거가 뭐로 나타나요? 방언과 예언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객관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객관적인 증거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건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물 세례 받았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럼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그죠? 뭐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쭉 담겼다가 나오니까 또 객관적인 증거고. 그런 것처럼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그 방언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저게 그게 아닌 것을 막 찾고 와요 저한테. 아닌 것을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하면 또 저는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하죠. 자, 뭘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옆에 있죠?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2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죠. 자, 초대 교회에서는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예배 순서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그 어떤 분이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방언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굉장히 성령의 사역이 강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성령 잡으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방언을 못 한다.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방언을 못 한다. 그런데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객관적인 증거가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막 찾아요. 성경을 찾다가 너무 좋은 구절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29절 있습니다. 30절까지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128명인데 다 사도냐? 128명이 다 선지자냐?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30절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이게 뭐라고 나와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거 아니냐? 그래서 맞대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성령을 사모해도 내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방언이 은사를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라는 말은 다 성령 받아도 다 방언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죠? 꼭 방언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나의 논리를 이렇게 깨트리는 그래서 목사님 보세요. 성령세를 받아도 방언 못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그 말 같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주장을 정당화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 가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그 사람들의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성령을 나는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 나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 한다 그러면 나는 성령세를 못 받은 거냐? 그럼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막 조목조목 얘기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기는 아직 성령을 받은 것도 방언을 못하니까 그럼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막 방언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성경을 찾는 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봐요. 자,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방언하는 자도 세우셨고 방언 안 하는 자도 세우셨고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자도 세우셨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도 세우셨고 그죠?
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면서 꼭 방언을 받아야만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 객관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조혜성 목사님의 가르침에 허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것이냐? 그럼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이제 물어보면, 그래, 네 말이 또 맞네? 그래요? 또 내가 한번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얘기해 줄게. 그 자리에서 아무 말 못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동민 씨는 그죠? 만약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해가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하면, 그지? 그러면 뭐 아무 말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럼 어버버버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성 목사의 말이 틀리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 봅시다. 자 그거에 대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됐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거 누구 말씀이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 성령 받으면.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는 게 뭐예요? 아니 여기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사도행전 8장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자 보세요. 받고. 저 사람이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권능이잖아. 그죠?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권능이란 말이 없다면, 그죠? 그 말이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뭐가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걸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면은 자 그럼 그 권능이 뭘까요? 권능이. 자 요엘서 2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자 성령으로 바꿔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첫 번째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얘기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걸 은사로 말하면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늙은이가 노인들이 뭘 꾸며? 꿈을 꾸며. 이 꿈은 마치 뭐냐면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패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죽을 것만 꿈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갖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 임하면 꿈이 임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상이 뭐예요? 비전이죠. 이상이 뭐예요?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 요한계시록, 에스겔이 기록했던 그 에스겔 환상, 그다음에 다니엘이 기록했던 다니엘 환상 같은 그런 하나님 보시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그 이상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고 선견자는 볼견자잖아. 보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권능이 임해요. 자, 권능이 뭘로 나타나요? 권능이 뭐예요? 은사예요. 맞지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 권능이 뭘까? 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 8절, 11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자, 4절 찾으셨죠? 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그다음에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권능이라고 그래요. 맞지요? 예, 은사는 뭐다? 권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권능이 임합니까?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요. 자, 솔로몬 왕의 그 진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런 지혜.
하나님이 야 진짜 너 지혜롭다, 너 탁월하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탐복할 만한 그런 지혜. 두 번째 뭐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지식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찾지 말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인포메이션이잖아. 지식은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 이게 제가 말씀이 촥촥촥 열려서 이렇게 마치 그렇게 실 꿰듯이 탁탁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권능.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그죠? 여러분들 믿음을 좀 많이 구하세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까?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대로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가 구한 것을 모든 것인지 무엇이든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은사, 저는 요즘 믿음의 은사를 많이 구해요. 여러분도 믿음의 은사를 많이 구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은차의 은수도 은빈이도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시라 저는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라 기도하세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병 고치는 은사가 뭐예요? 권능이죠. 자,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렇죠. 능력 행함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얘기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능력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우리 예언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영을 분별해. 딱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요, 참 그래요.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 헌금복도 딱 오면 이 헌금복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셔서 이 헌금복도 누가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딱 보면은 그죠, 사도 바울이 볼 때 너 저 귀신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사람의 역사다, 이렇게 딱딱 분별이 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 때 그런 영들의 분별의 은사, 권능이 임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 영들 분별함. 그다음에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자, 방언 말함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권능이 이미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왜 내가 이걸 권능이라고 그러냐면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내 영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영으로 하여금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알려잖아.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뭘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바로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권능이잖아요. 내 영이 나로 하여금 나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슬퍼 탄식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의 권능. 맞아요. 들려요. 맞잖아요. 방언이 얼마나 엄청난 건데 그거 못 받았다고 막 나한테 그렇게 와서 막 따지고 그러면 많이 답답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치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르치면 저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사모하면 되잖아. 방언을 못 받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막 방언을 막 많이 구했는데 안 준대. 그러면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회개할 생각하고 하나님 나 방언 은사 주세요 막 그것만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왜 방언을 못 받냐면 잘 돌이켜봐야 돼요. 어떤 때 젊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때 어떤 분이 방언하면 막 무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그게 열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줘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성경 보죠. 들어보세요. 맞아요. 자, 나는 성령을 받았어. 근데 나는 방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신적인 승리하는 거야. 스스로 속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있을 수 있죠. 자, 이해 가죠? 자, 두 번째. 나는 성령을 받았어. 분명 받았는데, 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나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다 방언을 말하기는 자겠느냐? 자, 그러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요. 자,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은사는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지.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자, 그 사람의 말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말하는 자겠느냐?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 말이 맞아. 그러면 여기는 나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네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던 것은 너는 스스로 잘못 배워서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객관적인 증거는 방언이라고 얘기한다. 자, 두 번째, 그래, 네 말대로 방언을 네가 못 받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실 수 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면 뭘 받고? 그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객관적이란 말은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바로 권능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에게 방언의 은사가 없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뭐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자, 성도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자, 11절에 보니까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뭐예요?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팔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다 방언, 다 은사, 치유의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 안에 다 귀신 쫓아내는 것만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 축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이게 골고루 나눠져서 서로 그죠?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 내가 사람들이 손만 얹으면 막 병들자고 벌떡벌떡 일어나네? 그런데 나는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막 내가 답답한 일이 있어. 집안에 막혀있고 뭐가 막혀있어. 그러면 어때요? 권사님,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권사님 예언 은사 있잖아. 나 좀 기도해줘봐.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집사님이 지금 이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 믿고 있냐고. 그렇게 가다가 좀 보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 병 고치는 은사만 있고 뭐예요?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어때? 이제 그때는 그 교회가 병은 고치고 그다음에 답답하니까 다 흩어져서 어디가 이제 다른 교회만 가버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머리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그 밑에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잘 들어요. 오늘 잘 듣고, 혹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당신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을 수 있다. 방언의 권능이 안 올 수 있다. 자, 그렇지만 한편 그렇다면은 분명히 당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언의 은사 위에 9가지 은사 외에 한 가지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만일 당신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데 당신이 손을 얹으니까 병든 자가 치유된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자, 당신은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는데 갑자기 막 그 사람을 보면 막 그 사람이 보여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이게 영불. 그런 분들이 일어나고, 또 그 사람 안에 저 사람의 귀신에 있구나. 그다음에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병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막 보인대요. 자, 그런 거 영들 분별의 은사죠. 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당신이 성도들이 그런 답답함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막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유함으로 또 만들어 주는 그 권능이 당신이 나타나면, 당신은 방언 못해도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 통변은 안 되겠지. 그죠? 아니면 방언은 못하는데 막 그 말소리가 들려. 가는데 우리 최영민 권사님이 막 뭐라고 올카리박카리 하는데 보니까 막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데 1차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 최영민 권사님의 안에서 영어로 하는 그 기도가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은사예요. 또 한번 봅시다. 이 어떤 사람은 진짜 저처럼 우리 조성 목사님처럼 말씀이 읽으면 말씀이 착착착착 해서 막 말씀이 열어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만약 당신이 그렇게 있다면
당신은 성령 받은 거다. 100% 성령 받은 거다. 믿어지면 아멘.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9가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자기는 뭐해? 자기는 뭐라고? 나는 성령 받았다고 주장을 해. 그러면 당신은 그건 가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고린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그랬잖아, 성령께서. 그래요, 안 그래요? 각 사람의, 그 다음에 또 방언은요, 아까 보니까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맞지요? 그 덕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컨스트럭션, 건축해간다라는 거야. 믿음이 건축되고 신앙이 건축되고 하나님과의 내 영이 뻥 뚫려 있잖아, 방언이. 그러니까 네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참 마음이 좀 답답해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찾아봐요. 고린도서 13장 1절. 자, 막 은사를 부인하고 하는 분들은요, 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주장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1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읽습니다. 13장 1절, 고린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필요 없어. 제일 좋은 게 무슨 은사야? 사랑의 은사야. 근데 진짜예요.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보다, 병 고치는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로 좋아요. 아멘. 그러나 자, 보세요. 자, 그럼 2절 읽어봐.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그래서 사랑. 그 다음에 또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자, 하는 그러면서 것이 뭐라고 그러냐? 패하리라. 봐라. 자, 방언도 패해지고 예언도 패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 아까 그 하나님 말씀에는 지식도 패해지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봐. 그러니까 사랑 연사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방언 그런 게 너무 얽매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언제 얘기해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 천국 들어갔을 때 얘기야. 천국 들어갔을 때 얘기해요. 근데 잘 들어봐요. 자, 14절 읽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읽어봐요. 13절.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의 은사, 10번째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사랑의 은사를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들은요, 잘못하면 그 변질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거짓 예언도 나올 수 있고, 거짓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방언 필요 없어. 그런데요, 14장 1절 읽어봐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보세요. 뭐 가운데 뭘 사모하라. 다시 한번 잘 들어요. 똑같이. 뭐 가운데. 사랑의 은사 가운데 뭐 해라. 예언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뭐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모든 은사의 가장 베이스는 뭘 깔고 있어야 되느냐? 뭐예요? 사랑이요. 그 사랑이 첫 번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사랑이야. 그 사랑 가운데 뭘 해라? 예언을 해라. 그 사랑 가운데 뭐 해라? 방언을 해라. 그 사랑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행하고, 그 사랑 가운데 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라. 거기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지. 그냥 뭐 사랑이 중요하니까 방언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어, 사랑이 최고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사랑이 최고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뭐 우리 지금 그 뭐 방언도 예언도 그런 거, 이게 방언은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거 필요 없는 거야?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야, 하나님이요,
내가 말하는 말을 한국말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내 영에 있는 것들을 듣기 위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세워가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 방언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 뭐가 나와요? 광채가 임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굳이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얼굴이 광채가 일어났던 것처럼 방언은 뭐냐? 내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 내 영이 하나님 소원대로 막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내 육신에 막 죄가 있거나 욕망이 있거나 탐심이 있거나 막 음란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막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정결하게 쓰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기도, 방언의 기도야.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그렇죠?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이 교통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의 그 어떤 기도가 빵 뚫리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방언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꼭 안 되는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방언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전성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는 빌미를 삼는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참 답답해. 이렇게 아름다운 방언의 그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래 들어가는 게 이게 방언의 기도인 거야. 그래서 막 집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방언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면 사모하면 되지. 그걸 그렇게 그냥 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좀 내가 안쓰러워. 9시 5분, 예.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고